이혜인 시인의 사순절 시가 있습니다. 또다시 당신 앞에라는 시인데요. 그 전체를 읽으면 좀 길기 때문에 좀 발췌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거울 앞에 서듯 당신 앞에 서면 얼룩진 얼굴에 내가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나의 말도 어느새 낡은 구두 뒤축처럼 닳고 닳아 자꾸 되풀이할 염치도 없지만 아직도 이 말 없이는 당신께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소서 이 죄인. 여전히 믿음이 부족했고 다급할 때만 당신을 불렀음을, 여전히 게으르고 냉담했고 기분에 따라 행동했음을, 여전히 나에겐 관대했고 이웃에게 인색했음을, 여전히 불평과 편견이 심했고 쉽게 남을 속단하고 미워했음을 용서하소서 주여. 제의 수요일 아침 사제가 얹어주신 이마 위의 재처럼 차디찬 일상의 회색빛 근심들을 이고 사는 나, 주여 내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내 안에 굳센 정신을 새로 하소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이하는데 자꾸 염치가 없지만 죄송합니다라고 또 그러면서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태도와 자세를 고치기 원한다. 이마에 얹어준 재처럼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데 내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굳센 정신을 새로 해달라. 그런 기도의 시편입니다. 사순절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시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이요, 봄을 맞이한 두 번째 주일입니다. 낮에는 낮에와 같이 행하라는 로마서 13장 말씀과 같이 사순절을 사순절처럼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봄 하면 봄꽃과 푸른 잎들, 화창하고 따뜻한 날씨만을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데 사실은 봄에는 생명이 움트기 위해서 죽을 정도로 힘을 들여 자기를 열고 깨어나는 새싹들의 노력이 이루어지는 계절입니다. 봄에는 이겨내야 할 추운 겨울바람이 남아있고 언 땅을 뚫고 고개를 내미는 새싹의 치열한 자기 극복이 있습니다. 봄은 고통스럽게 자기를 깨뜨리고 나가는 자기 부인의 계절이요, 안에서부터 변화가 이루어지는 내적 변화의 계절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봄싹을 틔워내듯이 자기를 깨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그런 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학교 때 무지하게 무서운 음악 선생님이 계셨어요. 아마 음악을 모든 과목을 통틀어서 제가 기억하는 제일 무서운 선생님입니다. 음악 시간이 공포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노래 부르라 그러면 이렇게 떨려서 부를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선생님이었습니다. 화성학 같은 어려운 음악 이론을 가르치시면서 그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이들이 잘 모르면 중학생이 그런 것도 모르냐면서 무조건 때렸습니다. 음악이 있는 날에는 아이들이 매맞지 않으려고 무조건 외우느라고 쉬는 시간에도 온 교실이 시끌시끌했습니다. 음악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리면 조용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바짝 얼어 있었습니다. 저는 음악 과목을 좋아하는 편인데도 그런 음악 시간은 싫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한테 눌려서 공포 속에 보내는 음악 시간이라 해도 끝나는 종이 딩동댕동 울리면 선생님은 두말 않고 조용히 물러갔어요. 시간이 더 이상 이제 무섭게 하면 안 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아이들은 해방감을 느끼며 음악 시간 지나갔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음악 시간이 끝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사람이 시간을 가지고 마음대로 쓰는 것 같지만 사실 시간이 사람을 좌지우지하며 부립니다. 어두워진 밤 시간은 우리를 잠자게 하고 밝아오는 아침 시간은 우리를 자리를 털고 일어나 일하게 합니다. 점심 시간은 점심 시간이기 때문에 밥을 먹게 하고 약속 시간이 되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봄이 오면 겨울에 묵은 자리를 떨치고 학생들은 새학년이 되어 공부하러 학교에 가고, 여름엔 화창한 야외에서 주로 생활하다가 가을이 되면 잎을 떨구는
나무들을 보면서 한 해의 열매를 찾아봅니다. 믿는 사람들은 약속된 주일 예배 시간이 되면 거룩한 자리 예배로 나옵니다.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어린 티를 벗고 어른의 일을 하게 합니다. 어른으로서의 시간이 되면 어른답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노인들은 노인답게 욕망을 줄이고 좀 느긋하게 인생을 바라봐야 합니다. 시간은 삶을 움직입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시간 위에서 움직이는 것이에요. 시간이 뭔지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다음 주부터 사복 입고 여자아이들은 화장을 하고 나옵니다. 그럴 시간이 된 것이죠. 대학을 졸업하면 그때부터 누가 뭘 하지 않는데도 부모에게 용돈 타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어른의 시간이 다가온 것이죠. 새해가 되고 봄이 되어 학년이 올라가면 학생들은 거기에 맞추어 한 등급 높은 삶을 살아갑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이들을 보면 그렇게 의젓할 수가 없어요. 학교가 좋아, 유치원이 좋아 물어보면 뭘 그런 걸 물어보려는 듯이 학교가 좋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선생님 말씀에 귀를 쫑긋 기울이던 1학년들이 2학년이 되면 그렇게 여유가 있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면 웃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교 다닌 지 1년밖에 안 된 애들이 뭔가 굉장히 학교 생활을 많이 한 것처럼 의젓해지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는 자의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바울은 새로운 시간을 말합니다. 믿고 나서 새로운 믿음의 삶으로 옮겨갔으니 이제 삶의 시간이 바뀌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기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라는 말이에요. From now, 지금으로부터라는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달라졌다.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사람을 바라본다. 그런 뜻이죠. 입대 시간이 되면, 군대 갈 때가 되면 누구나 군인이 되는 자리로 머리 깎고 갑니다. 피할 수 없죠. 시간이 왔기 때문입니다. 제대 시간이 되면 기다렸던 제대를 맞이하여 예외 없이 민간인의 신분으로 달라집니다. 시간이 되었어요. 모든 것이 시간에 따라 달라진 것입니다. 결혼식 전날 신부는 잠을 설칩니다. 결혼식이라는 시간이 되면 이제는 남편과 더불어 평생을 살아야 하는 처녀 쪽이 완전히 지나가는 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이제부터는 이라고 콕 집어 말합니다. From now.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 이제부터는 아주 간단한 구절을 뽑았지만 영어로 말하면 From now. 지금으로부터 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하다. 주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목숨을 대신 내주셨기 때문에 그 값을 치러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바울은 드디어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고 하면서 선포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졌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옛 것은 지나갔고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왜 이제부터는 달라졌을까요? 무엇이 이제부터 달라진 새 생활을 하게 합니까? 바로 죽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죽음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4절. 왜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며 이제부터 모든 것이 달라집니까? 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신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결심하는 시간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믿음의 삶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셨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새로 살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란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 옛자아는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새로 삽니다 라는 것을 결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다르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우가 갑자기 죽으면 사랑했던 사람들은 대단히 충격을 받습니다. 거의 몇 달을 공황 상태에 빠져 멍하니 정신없이 지내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희로애락을 같이 했던 가족은 그 죽음이 결코 남의 죽음이 아닙니다. 그 죽음 때문에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죄를 대신한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죄에 대한 나의 죽음이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말은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나도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처럼 우리를 깨어나게 하고 새롭게 살도록 부릅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 수 없다. 이제는 달리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귀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새 믿음의 자리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15절 말씀이에요. 죽음은 이전 것을 뒤흔들면서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고 감정 표현하며 다투며 살아왔어요. 자기를 지키는데 급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내 대신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자아가 죽은 것이에요. 이제부터는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전에 알지 못하던 시간으로 초대됩니다. 이제는 새 날이 되었고 새 때가 되었습니다. 무서운 공부 시간이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쉼과 새 삶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새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생활이란 용서하는 생활이요 화해하는 생활입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엄청나게 힘든 자기 경험에서 나온 말씀이었어요.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이제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에베소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습니다. 고린도에서는 상당히 공을 들여서 여러 해 동안 교회를 키워놓은 교회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일명 큰 사도라는 이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적과 은사를 행하고 신령한 일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의 설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너무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교인들은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같은 사람들이라고 부르면서 따르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이끌고 있었어요. 큰 사도들이라고 별명을 불렀죠. 그런데 바울의 느낌은 좀 달랐어요. 그래서 바울은 급히 고린도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 가서 아주 충격적인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그를 대하는 교인들의 태도와 시선이 전 같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 능력도 부족하고 신령하지도 않으며 설교도 형편없다고 공개적으로 모욕했습니다. 바울이 그냥 개인적으로 모욕당한 건 참으면 되는데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진리의 복음을 지금 고린도 사람들이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심한 충격에 깊은 상처를 받고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바울은 깊이 번민하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추종하는 사도들은 굉장히 인기가 많고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주고는 있었지만 위험한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들과 불량한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불량한 사람들이 더 떠드는 법이에요. 그는 자신의 불편한 마음과 책망을 담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죠. 그 편지가 마지막 편지가 될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디도를 통해 의외의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울의 편지는 고린도 전서가 됐으니까 얼마나 그 주옥 같은 편지였겠어요. 자신이 보낸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펜을 들어 화해의 소식을 전합니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요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툼과 미움의 시간이 지나가고 화해와 기쁨의 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사는 새로운 시간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그전에는 자기 주장, 자기 위주의 모든 이익만 추구했는데 이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가 우리를 살렸다,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다 하는 것을 대속의 죽음을 깨달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들어오면 달리 살아야 합니다.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전에 하던 일을 하지 않고 이전에 행하지 않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서로 싸우던 시간을 지나고 서로 사랑하는 새 시간을 살게 합니다. 싸움의 시간이 종치고 끝났습니다. 이제 서로 사랑하는 시간이 밝아왔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타인을 비난하며 불신하고 억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시간은 지나갔어요. 이제 우리와 화목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타인을 위해 자신을 낮추고 비워 세상을 화해하게 하는 자로 행동할 시간이 왔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화목하십시오.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하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이 죽었으니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비 걸지 말고 용서하십시오. 이제는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할 때요. 평가하고 미워할 때가 아니라 일단 용납하고 사랑할 때입니다. 무조건 사랑하고 품어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우리도 기꺼이 용서하고 용납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옛 자아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옛 자아가 죽고 이제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삽니다. 그런 것을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 새로운 시간이 도래했으니 이제부터는 새롭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롭게 사는 것은 화해와 용서의 시대를 사는 거예요. 화목과 사랑의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위에 미워하고 서로 싸우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880년대 노르웨이의 외딴 시골 교회를 배경으로 한 아이작 디네센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 바베트의 만찬이 있습니다. 노르웨이 외딴 시골에 루터교 아주 근검한 신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아주 검소한 사람들, 아주 금욕주의 신자들입니다. 그들은 속된 세상을 등지고 근검절약하며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교인이고 다 루터교 교인이에요. 주일이면 온 동네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천국을 사모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나이 드신 목사님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마르틴느와 필리파라는 두 딸입니다. 그중 동생인 필리파는 마을로 요양 온 프랑스의 오페라 가수인 파팽에게 청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혼을 받아들여서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했는데 그 마을의 금욕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기만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면 이거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필리파는 쾌락에 물드는 것 같아서 파팽과 헤어집니다. 그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도 15년이 더 흐르고 이제 그 교회에 늙으신 목사님은 돌아가십니다.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교인들 사이의 관계가 극도로 나빠집니다. 사업상의 문제로 앙심을 품게 되고 30년 동안 숨겨온 불륜이 드러나기도 하며 10년 넘게 말을 안 하고 틀어진 노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그마한 마을에 조그마한 교회가 그냥 서로 미워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이런 시간들 속에서 교인들 대부분이 떠나고 남은 교인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예배도 찬양도 생기가 없고 그나마 돌아가신 목사님 2딸이 남아서 교회의 명맥을 근근히 이어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한 여인이 만시창이가 된 채로 마르틴과 필리파를 찾아옵니다.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잘 못 자서 엉망진창인 상태로 온 것이에요. 그 여인의 이름은 바베트. 그 여인은 프랑스 오페라 가수인 파팽의 메모를 가지고 왔는데 그 메모에는 바베트는 요리할 줄 압니다 라고만 쓰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리할 줄 아는 어떤 여인이 죽을 위기를 넘기고 겨우겨우 이 동네 시골로 피해온 것인데 파팽이 예전에 자기가 청혼했던 여자에게 좀 이 여인을 좀 돌봐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것이에요. 프랑스 내전 통해 남편과 아이들을 잃고 자신마저 목숨이 위태로 피신해야 했던 차에 시골 외딴 마을의 필리파라면 그녀를 돌보아 줄 수 있겠다, 거두어 줄 수 있겠다 싶어서 옛 청혼자 파팽이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베트는 목사의 2딸 집에서 집안일과 교회 일을 도우면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12년이 지났어요. 그러다가 바베트가 어느 날 프랑스에서 온 편지를 받고 좋아합니다. 그동안 프랑스에 있는 친구를 통하여 복권을 샀는데 이번에 10,000프랑이나 되는 큰 돈이 당첨되었다는 것입니다. 마르틴느와 필리파는 이제 바베트가 곧 프랑스로 떠나겠구나. 이 큰 돈을 이제 받았으니까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떠나겠다. 이렇게 짐작합니다. 한편 교회는 고인이 된 목사님의 생신 100회째 추도 예배 준비로 어수선합니다. 바베트는 목사님 추도 예배의 저녁 식사를 직접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마르틴과 필리파에게 부탁하고, 그러니까 이 요리할 줄 아는 여자가 12년 만에 뭔가를 해보겠다니까 허락했어요. 그래서 마르틴과 필리파는 이제 바베트가 목사님의 100회 추도 예배를 준비할 수 있게 허락했어요. 음식을 준비하라고. 그런데 바베트가 주문한 음식 재료들이 몇 주에 걸쳐서 배로 운송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베트의 부엌으로 옮겨가는 음식 재료들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10,000프랑을 받은 그 돈을 다 지금 이 추도 예배에 쓰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들이 입에도 대지 않던 샴페인부터 시작해서 소머리, 꿩고기, 거북이, 바다 생물들 등 너무 많은 음식이 막 들어오니까 사람들은 삐죽거리면서 혀는 찬송과 감사하는 데 쓰라고 있는 것이지 외국산 음식이나 탐하라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못마땅해 했습니다. 지금 이 바베트가 의도한 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모른 채 그걸 시비 걸고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12월 15일 추도일이 되었습니다. 두 자매는 그날 만찬에 아버지 생전에 친분이 있던 로벤 헬름 장군이 참여한다는 소식에 기뻐합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약속대로 침묵을 지킵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로벤 헬름 장군뿐입니다. 그는 음식과 음료와 와인을 먹으면서 감탄을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이 시골에서 훌륭한 만찬을 준비할 수 있는가? 교인들은 여전히 그 진귀한 요리들을 아무 말 없이 무표정으로 먹습니다. 굉장히 맛있는데 맛있다는 말을 하는 것을 참으면서 무뚝뚝하게 시비조로 이렇게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저녁 만찬은 점점 냉랭한 교인들의 마음을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분위기가 점점 훈훈해지면서 교인들은 목사님의 생전 이야기도 꺼냅니다. 작년 유난히 추웠던 크리스마스 이야기도 꺼냅니다. 그리고 사업 계약 때 사기를 쳤던 남자 성도는 끝내 상대에게 잘못을 빌었고 원수같이 지내던 두 노파도 말문이 터져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트림을 하자 옆자리 할아버지는 대뜸 할렐루야로 받아주었습니다. 마지막 바베트가 메추라기 새끼 요리를 내오자 장군은 이 요리는 유럽에서도 딱 한 군데 한때 여자 주방장의 명성이 높았던 파리에서 유명한 카페 앙글레라는 식당에서밖에 보지 못한 특별 요리라면서 감탄합니다. 식사가 끝나고
11명의 교회 노인들은 교회 밖으로 나가 우물가에 둘러 모입니다.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서로 손을 잡고 평소 함께 부르던 찬송을 힘차게 부릅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두 자매는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우리 교회가 이런 화목의 분위기가 이루어진 것이 몇 년 만이냐 라고 했던 것이지요. 그러자 바베트가 대답합니다. 제가 한때 파리에 있는 카페 앙글레의 주방장이었답니다. 그날의 만찬에 바베트는 복권 당첨금을 다 쏟아부었고 그 정성과 사랑의 힘으로 시골 교회는 화해의 새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바베트의 만찬 무슨 이유로 그렇게 돈을 들여서 반찬을 했을까요? 미움과 시기의 시기가 끝나고 화목과 사랑의 시대를 열으라고 이 시골 교회를 향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이 바베트가 메시지를 던져준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노르웨이의 외딴 마을에서 일어났던 일이 일어날 수 없을까요? 구원받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부터는 용서와 화해, 사랑과 화목의 시기를 살아가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새봄 사순절기에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봄에 이불 먼지 털어내듯이 묵은 원망과 섭섭함을 털어내고 화해하십시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죽음값을, 생명값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혹 까칠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와 함께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으로 새로 시작하십시오. 화목한 가정, 서로 교제하는 즐거운 교회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 나부터 새로운 생활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고 화목할 때이며 지금은 미워할 때가 아니고 사랑할 때이며 지금은 나만 챙길 때가 아니고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